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로서 우리 인생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승리의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저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힘과 그 속에서 나오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모인 주의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생명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우리 속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같이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저는 오늘 근본을 치유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있는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래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가 아프신 것은 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가정의 아픔이 온 것도 오래된 문제입니다. 경제에 문제가 온 것도 오래된 문제죠. 그게 뭐 갑자기 터진 일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쌓였던 것이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근본 속에 뿌리 내린 것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을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근본 속에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 내린 기도를 오늘부터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건물도 그 기초가 놓여진 것이 결국 모든 걸 장합니다. 기초가 놓여진 대로 나중에 건물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적에 자라면서 처음에 놓여진 기초가 오늘 여러분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지금 병들어 있다면 그것은 어릴 때 기초가 잘못 놓여진 거예요. 그 부분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근본을 바꾸면 됩니다. 그걸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여러분이 포장을 해도 그것은 포장일 뿐이지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되진 못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중간에 지금 잘못됐다면 빨리 뜯어 고치는 게 더 낫지 그대로 계속 쌓아가면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대수술을 여러분 속에 근본 뿌리를 바꾸는 대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 기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여러분 근본을 바꾸는 기도를, 근본을 깊이 치유하는 기도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순절날 한 곳에 모였는데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그들이 그 시대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식으로 바꾸려 해도 바꾸지 않는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 세상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성령이 역사하셨던가? 초대교회 성도를 우리는 보면서 오늘날 신자들의 삶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왜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별로 없는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문제 해결이 안 되는가? 어떤 부부는 굉장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부부가 맨날 싸우는가? 네,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왜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한 가지입니다.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뿌리를 잘못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속의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 속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뭐가 뿌리내리는가를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상처가 뿌리내는 사람은요,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 것이 역사합니다. 흑암이. 상처가 깊이 뿌리내는 사람은요, 계속 그 속에서 뭐가 나오죠? 원망, 불평, 혈기, 화가 치밀어오고 자신이 파멸하고 다른 사람도 파멸해 죽이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면 사람들 속에 틀린 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거 바꾸는 게 결국 현장에서의 말씀 사역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간 잘못 각인된 걸 뽑아내고 거기다 복음을 심는 것이 현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뿌리내린 것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는 왜 환경을 못 이기는가? 지금 나는 왜 내 체질을 못 이기는가? 왜 나는 지금 내 질병을 못 이기고 있는가? 나는 왜 자꾸 사람과의 갈등에 지고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각인된 게. 뿌리내린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 수준으로 모든 걸 하려게 돼 있고 내 기준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리게 보게 돼 있고 틀린 방법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내려면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일단락 어느 정도 하셨을 때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을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가장 복되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늘의 그 보화의 창고를 열고 하늘의 그 구원의 문을 여는 그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한테 밝히 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바로 그 천국 열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죠. 자,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갑자기 산에 데리고 올라갔는데 구름이 쫙 덮이더니요, 막 빛나는 구름이 쫙 덮이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형되시면서 빛난 옷을 입으시고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와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빛나는 모습에 다들 놀라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이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막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어요. 손을 대시니까 그때서 이 사람들의 눈을 들어 쳐다보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자,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냐면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 율법과 선지서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나타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시고 그림자는 다 사라지고 실체이신 예수님만 남았다. 구약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 제사장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들은 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지, 모형이었지 실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만 남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였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직 예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가 나를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죄의 권세 해방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오늘 우리 눈에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막 율법주의로도 갔다가 어떤 때는 막 신비주의로 갔다가 어떤 때는 인본주의로 갔다가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죠?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에서 계속 예언된 분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계속 예언됐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의 고통이 계속되죠. 여러분, 참, 주변에 사람들 보면 다 힘들어합니다. 저도 오늘 현장 갔다 왔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사람들. 참,
어째 이렇게 고통스럽냐, 인생이 사람들 보면. 그리고 우리 개인들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자꾸 닥쳐오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끊이지 않냐, 막 계속해서. 이 세상에는 문제가, 고통이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도 막 일어난 재앙을 보세요. 큰 재앙으로 학생들이 막, 그 많은 인원이 막 죽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이런 재앙이 막 밀어닥칩니다, 이 시대에. 또 북한에서는 뭐 미사일 실험을 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이 날지 모른다고 막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막 불투명합니다, 이 사회. 계속 재앙이 닥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무정하여 정의 없는 사람들이 되었죠. 인내심이 없고 참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막 이제 껍데기로 포장을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포장은 열심히 하는 시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이 시대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말세 시대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 왜 이런 고통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도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단이란 놈이 활개치면서 사람들을 죄악 속에 계속 끌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통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인간의 노력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약속을 주는데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그림자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다 엘리야 다 사라지죠. 그 구약은 다 실체가 오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바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교회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셨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 요한 사도와 이런 사도들이 쓴 서신서가 있죠. 그 서신서들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영적 큰 혼란 시대가 오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영적 혼란 시대에도 승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성경 전체는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눈에 얘기합니다. 세상에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에서 구원받아라. 세상은 멸망에 가는데 그 멸망에서 구원받아라. 구원받는 길을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앙을 깊이 뿌리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다른 것들이 많이 뿌리내리는데 그걸 뽑아내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심으셔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아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그 안에 세움을 받아갖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감사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근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어서 감사가 넘쳐나는 치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속에 깊은 근본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감사하다. 이 사람은요 치유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자, 오직 예수에는 안 보였다 그랬죠.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또 약속하셨죠. 너희에게 몇 날이 되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줄 건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성령의 역사할 걸 약속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에 하나님 약속한 그날에 그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역사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그때뿐만 아니라 이제 곳곳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계속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 성령은 누구죠? 오순절 초대교회 임하신 그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임마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 스쿨이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누구한테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순절 임하신 그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때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속에 근본 뿌리가 바뀌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탁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불신앙 덩어리, 그 상처 덩어리,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뽑아져 나갑니다. 깊은 속에 각인되어 있는 두려움, 불안, 염려, 깊은 속에 각인되어 있는 동기,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여러분 속에 그 흑암이 남겨놨던 그 찌꺼기들이 다 불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시나요? 뭘 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달라고 안 해도 주게 돼 있습니다. 뭘 기도하시냐면요, 다 오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내리도록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이 불안이라는 상처가 들어가 있고 그 불안이 나를 괴롭혀왔습니다. 또한 나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낮은 자존감과 또 삶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게 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삶이란 것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었던 내 속에 쓴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이 상처를 주님이 뽑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속에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임하사 나를 치료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이 흑암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내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나를 괴롭혀오는 이 저주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속에 주인이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어둠의 영들,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깊이 각인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내린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이 10분간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내린 기도를 한다. 10분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것입니다. 1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내린 기도를 한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성령이 충만히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자, 성령 여러분 속에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뿌리내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십니다. 자, 그럼 이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두 번째, 여러분에게요, 이런 결과가 탁 나타납니다. 중요한 발견이 됩니다. 뭐가 발견되느냐?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런 발견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내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것이구나. 아,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이게요, 발견돼요. 그래서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요, 가편투표하고 돌 던지는 사람도 옷을 지키는 그런 악한 짓을 했고요. 나중에 보면 막 더 악랄해져갖고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 끌고 가려고 이제 명령을 받고, 이 대제사장의 그런 허가를 받고요, 체포영장을 갖고 이제 막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 가운데 갑자기 강한 빛으로 쫙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는 눈이 다 어두워졌고 바닥을 박박 기면서 주여 누이시니까. 그의 눈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했고, 이제 아나니아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3일간 다메섹의 어떤 집에 가 있는데, 집가라는 거에 가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사울에 가서 안수하라고 시키죠. 그래서 아나니아 가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눈을 만지니까 비늘 같은 게 벗겨졌죠. 3일간 금식한 후였습니다. 그러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이 바로 바울이죠. 이 바울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어떻게 그런 전환점이 일어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구나. 아,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구나. 아, 예수가 지금도 부활하신 성령으로, 부활하신 영인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딱 믿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아, 이거 그리스도의 손에 올라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한테 딱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병이 있는 거, 아,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순간 이건 다 끝나는 거구나. 이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기도 주려고 보면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기도 참 안타깝고, 사람들이 실제로 안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걸 믿는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어마어마한 경제도요 탁 갖다 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건강도요. 단번에 치료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문제가 다 끝나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깊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를 뿌리를 깊이 내리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 믿음이 다 생겨. 그래서 믿음 위에 딱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이 바울이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거 다 배설물로 버린다. 다 해로 여긴다. 왜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요. 다 신문을 본다든지 세상의 책을 딱 보면요. 다 보입니다. 많은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래. 그리스도 없이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구나. 야,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모르고 지식이 교만한 건데 빠져 있구나. 야, 사람들은 과학을 자랑하고 뭐 기술을 자랑하는데, 야, 그리스도 모르고 이렇게 교만한데, 야, 사람들은 저렇게 무능력하구나. 달나라까지 갔다 왔다고 자랑하지만 저 많은 자연재해가 닥치면요 속수무책입니다. 그 연약한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바울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요 초등학문에 속는 걸 볼 때 막 너무 안타까운 거 사람들이 막 속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알면 다 한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왜 감춰놨겠어요? 동기가 진짜 틀린 자들은 못 보도록.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자만 볼 수 있도록. 참된 신자만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다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춰놨습니다. 그걸 다 본 사람은요. 이 세상에요. 그 어떤 것도 매력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이걸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물질을 여러분한테 옮겨줄 수 있다고 난 믿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한테 옮길 수 있다고 난 믿어요. 분명히 그 하나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부끄럽죠, 사실은. 그죠? 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못 받는가? 왜 우리가 신자가 돼갖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신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가? 왜 건강을 못 누리고, 왜 경제의 축복을 못 누리고, 왜 내 하는 일의 유일성의 축복을 못 누리고, 왜 가정의 행복을 못 누리고, 왜 내 현장에서 증인되지 못하는가? 참 부끄러운 것이죠.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뿌리만 내리면 되는데 우리 이걸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는 일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계속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를 누리세요. 근본을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시면요. 여러분 속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막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걸 봤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 감사하니까. 심지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 너무 기쁘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감사 정도가 아니라 기쁘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여기에 발견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건 다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의 불신앙 다 떨어져 나가고요. 여러분의 무능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의 상처요, 그거 날아갑니다. 그 여러분의 질병, 그거요,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창피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난 참, 신자들 참 안타까워요. 어리석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사실은 24시간 가운데,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기도, 10분만 해도, 그 매일 하면은 일주일이면 7일이면 70분 아닙니까? 역사 일어나는데. 그걸 안 해. 야, 엉뚱한 게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시달리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 발견됩니까?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이 사람 발견돼요. 이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몰랐구나 말이야. 여러분 그거 천국 가기 전에 그때서 발견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지금 발견하셔야지. 그죠?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 읽기다 읽어보니까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천국에 갔대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천국 구경을 다 시켜주는데 다 시켜주는 건 어떤 창고를 하나 구경을 안 시켜주래. 저거 왜 안 시켜주냐고 했더니 아 저건 보면 실망할 거니까 보지 마라. 그러니까 더 궁금하더래요. 그럼 후닥후닥 우겨가지고요 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안에요 빽빽하게 선반이 놓여져 있고요. 선반 위에 빨간 리본으로 이렇게 묶여진 상자들이 쫙 놓여있더래요. 사람 이름이 거기다 적혀있더래요. 거기 뭐 오성훈, 뭐승은, 또 전성미 다 이름이 적혀있다는 거예요. 존스도 이제 자기 거 찾았을 거 아닙니까? 찾아가지고 막 찾았다 했고 막 야 내 이름도 있네 하고 떠들러 보니까 막 존스가 세상에 사는 동안 줄 기도 응답하고 쫙 이렇게 돼 있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받고 싶었던 거 다 있더래 그 안에. 열받았고 베드로한테 가서 이거 왜 나한테 주기는 거 안 주냐고 따졌대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네가 기도를 했어야 주지. 기도를 했어야 주지. 기도 안 했잖아. 왜 안 했을까요? 안 주실 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기도 안 한 거지. 여러분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혈루증이란 게 뭡니까? 수도꼭지에 물이 새는 것처럼 피가 그냥 계속 새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몸에 힘이 다 빠졌을 거고 다리 해가지고요. 얼마나 창백해 보였겠습니까? 주변에서는 막 불결하다고 그 당시에 그런 병은 불결한 병이라 했고 사람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뭘 믿었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는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될 수 있다. 믿었습니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군중 속에요. 막 밀려드는 그 군중 속에 악착같이 뛰어들어가서 악착같이 그리스도 옷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리스도 옷을 꽉 붙잡았습니다. 꽉 붙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느꼈어요. 옷을 누가 딱 당기는 게 느꼈어요. 예수님 딱 두드려가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옷을 누가 당겼느냐? 그때 여인이요 나타나서 무릎 꿇면서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주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줄 내가 믿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왜 못 믿는가? 뿌리 내린 게 못 믿게 돼 있는 거. 내 속에 사단이요 어릴 적부터 계속 내 속에 강인한 게
못 믿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하나님 못 믿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못 믿게 만들었어요. 이게요, 아주 깊게 뿌리내는 거예요. 그게 언제 꺾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뿌리내릴 때, 이 불신앙의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뿌리내는 거예요. 이때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어떤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는 어떤 무능도 해결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냐? 그분이 하나님이 하시냐? 그분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지 않느냐?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냐? 아니냐? 그분은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면서 어떤 사람은 부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하고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이 사실을 다 믿는 자에게 주님은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뿌리내길 바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발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론하면 세 번째, 여러분은요, 그때부터 삶이 바뀝니다. 요게 발견된 사람은요,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요. 예전의 삶하고 달라요.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뀝니다. 복음에 의한 삶으로 바뀌어져요. 그때부터. 창세기 39장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 주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주인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 주인의 밭의 소산에 복을 주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삶이죠? 이제부터 복음에 의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의한 삶이 돼버리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겁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셨고 거기에 복을 주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나중에 총리가 됐어도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걸 다 움직였습니다. 오늘 복음에 의하여 사는 삶, 바로 이런 삶입니다. 복음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내 모든 기준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수준도 복음의 수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이끌어집니다. 성령에게 이끌림 받습니다. 복음에 의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나를 사용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사용해서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나를 사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은 다음부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내 속의 깊은 곳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근본이 된 다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발견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저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체험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이끌시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를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살리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님이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에 의한 삶으로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뭐가 되느냐? 그때 딱 나는 결론이 한 가지 있어요. 그렇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를 발견하고 나니 이제는 난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내 삶은 복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나니 이제는 내가 할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구나. 이제부터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린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 생을 걸어야 되겠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구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복음화하는 것밖에는,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 왜 그렇죠?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이 난무하는 이 땅, 저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복음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생을 걸고 뛰어야 될 것은 뭘 위해 뛰느냐? 복음화를 위해 뛰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직장 갈 때 그 직장의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사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교회를 세울 이유는 거기에 복음화를 위하여, 그것만이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근본 깊은 부분을 치유하는 기도를 오늘부터 누리세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세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주님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군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이끌림받는 삶을 살게 됐군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성령이 베드로를 이끌어갔지.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처음엔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바울을 이끌어갔지.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죠. 그것이 근본을 치유하는 기도를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근본이 치유되는 깊은 기도를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복음의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받은 자의 증거, 입술에서 감사가 쉴 새 없이 나옵니다. 감사가 안 나온 사람은요, 아직도 먼 사람이에요. 사람 아직도 치유받으면 멀었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감사가 나온다. 그 사람은 치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요, 작은 상처 같지만요, 그게요, 삶을 병들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절대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치유받으셔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요, 다 살리고, 복음을 전염시키고, 그죠? 감사를 전염시키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런 축복된 생이 되세요. 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저희들이 근본을 치유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기초가 그리스도로 단단히 뿌리내려져 있습니까? 혹시나 지금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 기초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초가 다른 것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바꾸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초를, 근본을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막 있다는 것을 발견케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사는 삶이 되며 복음을 위해 생을 거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근본이 치유되는 깊은 기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깊은 부분을 주님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근본이 깊이 치유되어 그 근본 속에 여호와 입에서 나가는 생기가 들어가고 여호와 입김에서 나가는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이제는 주님의 손으로 만지셔서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겨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입맞춤이 있게 하셔서 저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 성도들의 입에 입을 맞추시고 저들의 속에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세포의 죽은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병든 세포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뼛속 깊은 곳에 골수까지도 소생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성도들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의 세포 하나 뼛속까지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치유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를 명하노라. 모든 무능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를 명하노라. 모든 재앙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를 명하노라. 모든 불신앙은 뿌리 뽑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마른 뼈를 솟아나게 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에 들게 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생명의 기운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뼛속까지 골수에까지 모든 세포 하나에까지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치유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세포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기운이 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근본 뿌리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그리스도가 뿌리되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